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제3강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3-3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3강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자들이 나 죽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사순절을 저희가 잘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 준비 야!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에 대한 연구,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보 기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럼 사탄의 정체는 뭘까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계명성은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다른 별들이 사라져 버린 뒤에도 홀로 빛나는 새벽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가 바벨론을 이런 계명성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떨어진 계명성에 불과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계명성을 루시퍼로 되어서 나오는데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교만해져 하나님의 거처에 앉으려다가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늘 새벽별같이 밝아 보이기에 우리 마음도 늘 그곳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론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를 높이고 스스로 나를 밝히는 인생은 결국 수월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지금 이사야 14장에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자랑하거나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정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마귀는 나를 강조하는 나밖에 모르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영적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속으면서 지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는다는 것은 결코 마귀에게 속는다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충성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자기 말을 제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자기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귀는 자아 중심적이므로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만 보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감히 믿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내게는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의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각 개인 위에 권세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죠. 교회에는 목사님을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요,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윗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뭐예요? 인격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100%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을 부인하여 마귀를 이기려면 각기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한다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며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저희가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3가지 말씀이 있는데 각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파선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깨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병사가 되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친 병사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최종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계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수고한 농부가 가장 먼저 추수의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는 인내하고 수고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게 하지요. 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요? 저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는 정말 성도들이 씨름해야 할 많은 원수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같아도 우리의 씨름은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을 상대로 원망하며 싸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 이제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사탄이 어떤지 교만하다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그 사단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목적과 전략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죄를 짓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방법은 뭘까요? 네, 유혹하는 거죠. 네. 또 억압하는 거, 또 귀신 들림, 네, 불신자나 신자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죠. 사탄이.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의 씨를 빼앗고 가라지를 심어 놓은 수입니다. 말씀이 잘 심겨졌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말씀의 씨를 빼앗고 가라지를 심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믿는 자들을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참소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네, 이 모든 게 사탄의 공격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거에서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법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이길 수 있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교만한 존재임을, 또 사단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나 묵상할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살면서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가 교만하다면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함을 분별하고 사단을 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